하나님의 뜻이 참 궁금합니다. 최근 기도하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 더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니,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뜻 아닌가 싶습니다. 11월 첫날입니다. 11월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추수의 계절입니다.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맺기를 원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뜻 무엇이겠습니까? 새 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사업장을 향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을 향한, 학업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한 몸 되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찾은 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상반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단연 주된 사역은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5절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당신의 영을 불특정 다수에게 허락하여 그 영을 소유한 자들로 땅 끝까지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것이 복음인데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그 주된 사역을 오늘 어쩐 일인지 성령 하나님이 막아서고 계십니다. 다른 존재가 막아섰다면 그것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막아섰습니다. 막아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열림 혹은 막힘, 그것이 다른 누군가로 인하여 허락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시고 닫으신다면 그것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막힘을 경험하고 있던 바울과 그의 전도팀의 자세를 보면 좋겠습니다. 6절 중반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지도를 보시면 부르기아 지금 중간쯤에 보이시죠? 그리고 갈라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막힘을 경험한 바울과 팀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장소를 옮겨가는 것, 이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므로 막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그의 전도팀에게는 막힘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이상하게 그 일을 여기지 않고 이 막힘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열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닫힘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열림도 경험되어지지만
다침도 경험되어집니다.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하십니까? 열릴 때는 너무 기뻐 좋지만 다치는 현장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열림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만 다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뜻, 건강을 잃어버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고, 사역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사역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고, 사업장을 운영해 갈 때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요, 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시작하자 활짝 열립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때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일어나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꽉 닫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도 왜 아무런 열매가 없으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마가섬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열림에만 있지 않고 닫힘에도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앞에 열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닫힘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수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 인물 중 욥, 그의 신앙 고백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을 주인공으로 기록한 욥기서를 보면 욥은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욥기 1장 8절 중반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멋진 칭찬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하여 하자 천사들 중 사탄이라는 자가 딴지를 걸어옵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집도 자녀도 소유도 풍성하게 주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 치소서 그가 하나님을 욕하리이다. 사탄처럼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로 들려졌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 사탄의 딴지를 물리치실 줄 알았더니 도전장처럼 여기셔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침을 허락합니다. 욥 사탄에 의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자녀를 치고 집을 치고 그의 소유물을 칩니다. 맑은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욥, 한순간에 길바닥에 내앉게 된 욥, 그의 신앙 고백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1장 21절 중반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내 하나님은 내게 이것저것을 주실 때만 찬송받을 분이 아니셔. 그 주셨던 것을 다 거두어 가실 때에도 여전히 내 하나님은 찬송받을 분이셔.
내 삶을 풍성하게 열어주실 때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삶을 꽉 닫아주심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 인물들은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열림에서만 찾지 않습니다. 닫힘도 하나님의 뜻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한 장로님, 아마 그분은 평생 잊지 못할 분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 문을 여는 첫날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번 사업장을 열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업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시작한 이 사업장 잘 되었겠습니까? 잘 안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예상을 빗나갈 수 있겠습니다? 잘 안 되었습니다.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사업장을 또 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업장을 다 정리하고 드디어 마지막 문을 닫는 날, 이 장로님 또 목사님에게 요청해 오셨습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개업 감사 예배는 들어봤고 그런 예배는 참여해 봤습니다. 그러나 폐업 감사 예배는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런 예배는 낯선 개념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 폐업 감사 예배 직접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위기 가운데 그 예배가 올려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장로님에게서 저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마음입니다. 내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주실 때만 찬양 받으실 뿐이 아니라 그 주셨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때도 여전히 찬양 받으실 분이셔. 그 고백이 이 장로님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그 예배를 집례하셨던 당시의 목사님은 이 장로님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말씀 시간마다 거듭거듭 간증을 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장로님으로 기억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됨, 활짝 열림만 하나님 뜻 아닙니다. 전혀 잘 안됨, 꽉 닫힘, 그거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형통한 날, 잘됨, 활짝 열림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것 하나님 뜻이랍니다. 반대로 곤고한 날, 전혀 잘 안됨, 꽉 닫힘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것 하나님 뜻이랍니다. 하나님은 이 둘을 병행해서 사람들에게 허락하신답니다. 병행이란 교차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궁금함은 이것 아닙니까?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은 형통함인데 언제 이 형통함이 곤고함으로 교차되어질 것인가? 또 우리의 궁금함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은 꽉 닫힘, 곤고함인데 이것이 언제 활짝 열림, 형통함으로 교차되어질 것인가?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우리의 궁금증은,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형통,
그것으로 결말지어질 것인가? 곤고함, 그것으로 결말되어질 것인가? 그것 아닙니까? 그런 궁금증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인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역시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의 뜻으로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랍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 활짝 열림, 다 잘됨,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반대로 곤고, 꽉 닫힘, 그것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말씀하십니다. 되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으십시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임을 믿으십시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막아섰습니다. 막아섬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막아섬을 경험한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막아섬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닫힘, 꽉 닫힘,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바울과 그의 전도팀, 하나님 눈에 얼마나 보시기에 좋으셨을까요? 저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꽉 닫힘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에게 앞에서 열어주지 못한 것까지 계산해서 배로 열어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실까요?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또 막아섭니다. 한 번 막아섰으면 됐지 또 막아섭니다. 이 또 막아섬 누가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연거푸 막아섬, 그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하나님의 입장에서야 두 번도 세 번도 더 연달아서 막아설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 번 막아섬을 경험한 자들이 아니라 두 번째 연거푸 막아섬을 경험하는 이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8절 상반절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들의 목표대로 계속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줘 보십시오. 앞에서는 부르기아와 갈라디로, 첫 번째 막힘에서는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로 계속해서 전진했던 자들이 이제는 갈라디아에서 무시아로 지나려고 하다가 비두니아로 가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연거푸 막힘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혀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욥,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치자 다 잃어버린 뒤 길에 내앉게 된 신세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천상회의, 하늘에서 천사들이 다 모였을 때 욥을 또 이렇게 칭찬합니다. 특별히 사탄을 꾸짖듯이 말입니다. 욥기 2장 3절 중반절, 내가 나를 충동하여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런 멋진 말로 하나님이 칭찬하자 또 사탄이 딴지를 걸어옵니다. 그의 주변 것만 치셨잖아요. 이제는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 그 욥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몸을 쳤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얼마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까요? 그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의 눈에는 당신 이번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거야? 먼저 번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니 연거푸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거야? 그것 하나님의 뜻 아니야. 이미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어. 그러니 그 하나님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려. 얼마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으면 그 아내가 그런 저주의 말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남편을 저주하겠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깨달아가는 사실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그에 비례해 건강함을 봅니다. 반면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에 비례해서 정신도 약해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독 아무렇지도 않은 말을 튕겨내면서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만히 보면 몸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그것이 내면의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주변 것을 치도록. 그래서 자녀도 잃고 집도 잃고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욥 몸은 건강했습니다. 그러니 그에 비해 정신도 영적인 것도 건강했겠지요. 그러니 첫 번째 침을 당했을 때 내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주실 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가져가실 때도 찬송받을 뿐이시지. 그렇게 크게 흔들림 없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몸을 쳤습니다. 건강이 깡그리 잃어버렸습니다. 그것과 비례해서 그의 정신도 그의 영적 상태도 바닥나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2장 10절 상반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을 주실 때만 하나님의 뜻 아니야. 내가 화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 말로 저주하는 아내를 향해 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 하나님이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욥의 고백 하나님이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개업 감사 예배만 아니라 폐업하는 날을 감사로 예배드리는 장로님, 그 장로님을 곁에서 본 사람도 평생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물며 한 번의 맞음이 아니라 두 번의 맞음, 한 번의 막힘이 아니라 두 번의 꽉 막힘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욥을 하나님이 어찌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욥에게 거두어 가셨던 것을 하나하나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냥 주지 않습니다.
갑절로 주십니다. 자녀도 갑절로, 집도 갑절로, 소유물도 갑절로 주십니다. 욥이 받아 누리는 갑절의 복, 이것이 욥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든지 허락될 수 있는 복입니다. 어떻게 이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연거푸, 꽉 닫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한 번 닫힘이 아니라 연거푸 닫히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욥이 받은 갑절의 복, 여러분의 것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정리해 가보려고 합니다. 한 번의 막힘이 아닌 두 번의 막힘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그리고 다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전진해가는 바울과 그의 전도팀은 이동하는 과정 속에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하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갔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옮길 때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본문에서는 그가 이동하는 과정 동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인지 외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D.A. 카슨이라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바울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보여준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지 알겠습니까?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쓴 많은 성경 속에 기도하는 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영국 성공의 신부이시기도 하시며 복음주의 신학자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마이클 그린이라는 분이십니다. 아쉽게도 작년 86세로 큰 별이 지고 말았습니다. 이분도 책을 썼습니다. 열정의 사람 바울과 함께하는 기도 여행. 이 책은 4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부 모든 내용이 기도, 바울의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줄 알겠습니까?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 기도의 사람 바울은 영거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막힘을 경험할 때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기면서 기도하며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도 뜻 가운데 허락하시지만 곤고한 날도 당신의 뜻 가운데 병행해서 허락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영거푸 우리를 다듬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여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 다녔던 것이지요. 그 기도 끝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영거푸 닫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심으로 교차해서 활짝 열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닫힘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다침이 한 해, 두 해로 끝날 줄 알았는데 몇 해, 십수년간 다침으로 지속되어져 있습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다침을 좌절만 하지 마시고 바울과 같이, 기도의 사람 바울과 같이 기도하면서 돌파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다침을 여름으로 교차해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북촌교회에 있는 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거듭거듭 강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시점에서 나왔는지 저는 귀담아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도출하게 되어진 배경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당신의 뜻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외적의 침입을 받아 나라를 잃게 하고 집도 잃게 하고 모든 삶의 터전을 잃게 하여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함,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 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향한 궁극적인 나의 뜻은 재앙 아니야? 평안이야. 재앙 아니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11절 다음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 잃어버림. 나라도 잃어버림. 집도 잃어버림. 터전도 잃어버림. 활짝 열림이 아니라 꽉 닫힘. 연속으로 닫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활짝 열림으로 교차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 기도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14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차되어 회복이라는 것이 주어지려면 그 사이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목사 시절 수도권에서만, 수도권 주변 도시에서만 목회를 배웠기에 질서의 하나님은 저에게 수도권 주변의 도시로 담임 목회지를 열어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수도권 도시 목회를 꽉 닫힘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닫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촌 제주를 향해서는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닫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려있는 북촌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여러분의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북촌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활짝 열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렸겠습니까? 닫혔겠습니까? 더 꽉 닫혔습니다. 닫힘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곳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닫아놓으십니까? 수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다침도 하나님의 뜻이다 수용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가 1년여 하나님이 다침에서 열림으로 교차시켜 주셨습니다. 한 번 다쳤으니 이제는 열림이 허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열림을 기대했는데 이런 하나님이 또 닫으십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대표자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담임 목사의 이름이 명의로 들어가야만 교회 행정상 모든 절차를 밟아갈 때 순조롭습니다. 핸드폰을 다른 명의로 쓰고 계실 때 그 어떤 일 처리를 해갈 때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담임 목회자의 이름으로 교회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 일이 꽉 닫혀 있었습니다. 연거푸 닫으십니다. 연거푸 닫으시는 하나님, 그것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함께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좌절만 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돌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가 1년여 꽉 닫혀 있었던 그것이 활짝 열림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저는 이 2번의 다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이론으로만 찾았던 하나님의 뜻을 야다, 경험으로 아는 하나님의 뜻으로 찾았습니다. 기존의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말입니다. 최근 아파하시는 집사님을 향해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부족한 입술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가정을 향한,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열림만 아닙니다. 다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됨만 하나님 뜻 아닙니다. 안됨도 하나님 뜻입니다. 형통함만 하나님 뜻 아닙니다. 곤고함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려 다치고 또 다치고 연거푸 다침, 그 역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활짝 열림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입니다.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야다 경험으로 아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좌절만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만날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되 이론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의 뜻이 경험으로 찾아지는 하나님의 뜻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